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받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 적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집이 알아야 할 것. 이스라엘 온 집이 알아야 할 것. 예수님만이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걸 말씀해요. 주라는 것은 예수님 머리가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의 예언을 선두로 말하면서 그런 선지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의 유다 지파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의 영으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89장 3절을 보면 자 다윗에게 맹세했어요. 자, 시편 89장 시편 89장 3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은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해야 내 왕위를 대대히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자 맹세했는데 그 맹세가 뭐예요? 자 맹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미 이와 같이 예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자 아들에 관하여 말하는 건 육신으로는 혈통에 났고 할렐루야 유다 지파를 통해 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자 1장 봐요. 로마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으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 되셨으니 자 능력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인데 다 다윗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별 관심을 못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이거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계속해서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뭐예요? 에베소 3장 18절 길이와 넓이 길이를 알아야 돼요. 길이 넓이도 알아야 되고 깊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영의 세계는 넓이가 있는데 그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넓어지는 거예요. 내 영적 그릇이 더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은 넓혀주기를 원해요. 그릇이 자꾸 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그리고 깊이는 뭐냐? 영적 깊이가 배에서 그 배의 생수가 터지려면 우리가 샘을 깊이 지하수를 깊이 뚫어야 그냥 생수가 터져버리죠. 할렐루야. 고인물을 우리가 갖고 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터져야 버려요. 할렐루야. 높이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제일 머리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높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모든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뭐라고 그래요? 자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본문 32절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해요? 본문 32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난 것의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부활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전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증인됨을 강조할까요? 세상이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백성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숨겼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인정하면 할수록 난리가 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사명을 가진 우리들은 부활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 축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언약인데 생명이 뭐예요? 생명 자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건데 예수 이름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는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영원한 언약을 믿는 것인데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 또 다윗에게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마서 4장 20절. 노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걸 동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뭘 믿어요? 그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 내가 이삭을 주며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마서 4장 17절 보면 거룩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려. 그게 언약 약속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요?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마음 놓고 그냥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을 따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게 하게 되냐 살리는데 더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살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약속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을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으로. 이런 엄청난 것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 내면에 그 숨겨져 있는 걸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24절 사망의 고통에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건 사망의 고통에서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언약이 뭐냐?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뭐야?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한 언약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바탕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약속인데 그 두 번째 약속을 바탕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약속을 약속 한까지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건 뭐야? 이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나중에 전개되냐? 이 언약 때문에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 재림 남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언약이 그냥 그 말씀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기능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후가 변한 거, 온난화가 일어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보면 참 인간이 이거 가지고 장난하고 저거 갖고 장난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명으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건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믿음 자체,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 아버지께 속한 자.
그러면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은 또 누구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설계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계하는 목적이. 자 그것도 모든 이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가지려면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 약속의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요? 그 약속의 언약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한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전하는 거에 부활을 증거하는데 부활이라는 건 뭐냐?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인데 부활의 생명이 뭘로 말하나?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3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자 오늘 본문 3절 본문 33절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늘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걸 우리가 통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육으로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자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 통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이 감추는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약속의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면 그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으니까 이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 때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고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해주고 그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니까 예수 이름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이나 이르라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건 뭐야? 예수님 머리가 되어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나 이래나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안 나오잖아요 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찾고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격동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빠져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읍졸이라는 거죠. 시편 190장 가면 읍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읍졸이라고 그래요. 읍졸이라는 것은 마음적으로 계속 우리 주님을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을 보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살기를 예수님이 축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봐요.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자, 이 비밀이 뭐예요? 영광이요. 예수님이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사야 45장 15절 하나님이 숨어 계셨어요? 안 계세요? 숨어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보고 나는 이제는 죽었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영광을 보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밀이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 날마다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기뻐야 돼요. 그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의 평안을 뺏기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평안을 뺏어가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추지 말고 우리 주님만 보고 푯대. 이사야도 뭐래가 내가 저 민둥산에 푯대를 왜 여호와의 깃발을 왜 세우느냐 잘 보이게. 주님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둥산에 깃발을 세워놓는 거예요. 왜? 민둥산이니까 여호와 깃발만 꽂아 있으니까 잘 보여야 안 보여. 우리가 예수님 머리가 뒤면 예수님이 잘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게 바로 영광의 소망이고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님이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고린도서 4장 5절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시. 자, 우리가 뭘 전파해요? 지금 그 사도 베드로가 뭘 전파해요? 주되심을 전파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가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종된 무슨 종? 의의 종. 할렐루야. 그래서 그전에는 의의 종이 되기 전에 죄의 종이 됐잖아요. 죄의 종. 죄의 종로로 타고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된 걸 전파하는 거예요.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 의를 행할 수 있는 종이 되었다는 것은 빛을 이제는 나타낸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의 빛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 축복드립니다. 이게 보배예요. 보배. 그래서 이걸 발견하면 다 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전 것을 전부를 다 판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을 얻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 거야. 그럼 예수님을 얻으면 다 아버지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 이런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그분이 주가 돼야 돼. 할렐루야. 주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만이 주인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으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만 주 되심이 되어야 된다.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빛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으면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수 이름을 줬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이름이 딱 진리의 법으로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되심이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수 이름만 구하는 사람 21절 보되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우리는 내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이름을 예수님의 일을 구하면 우리의 일은 저절로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꾸로 구하면 안 되고 먼저 무슨 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면 자기가 내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우리 주님이 그 나머지는 건강도 챙겨주고 뭐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함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일을 구하면 먼저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채워준다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 내가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 저는 그런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옛날부터 기도를 안 했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냥 주님이 해주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어. 주님 앞에 사는 걸 정말 순수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옛날에 멀리 세상으로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너 그때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참 순수했으니까. 오직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죄를 지면 그 보응의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응받는 거예요. 마귀가 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야 하니 정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존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징계를 받는 것이고, 그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징계를 안 해. 그럼 버린 자예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버린 자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버린 자고, 우리는 징계하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여러분이 징계하잖아요. 왜 그래?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 주님만이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